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아직도 철부지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올드한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뭐 각자 개인의 취향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그 라디오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호주에 살면서도 한국에 있는 라디오를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종종 들어요. 제가 라디오를 듣는 이유는 라디오만이 갖고 있는 그 특별한 특징이 있죠. 혹시 라디오 좋아하셨던 분 계십니까? 듣는 거? 우리 집사님, 박명희 집사님, 혹시 사연도 써보고 하셨었어요? 그건 안 하셨어요? 혹시 라디오에 사연 써보신 분 계셔요? 아무도 안 계셔요?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낭만이 없나요 이게? 김창라 집사님 써보셨다고 하시네요. 저도 써보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 사람들이 쓴 것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디오는 대부분 프로그램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자기의 사연, 어떤 날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자신의 사연을 써서 신청곡과 함께 보내면 거기서 선택된 사람의 사연이 소개되고 그 다음에 신청곡이 흘러나옵니다. 저는 그때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참 재미있고 흥미로워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세상을 이렇게 좀 다른 시선으로 또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저는 종종 그 라디오를 한번 들어보곤 합니다. 가장 최근에도 들었어요. 이번 주에도 들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주제가 아주 뻔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는 이제 어린이날이 있었죠. 5월 5일 어린이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린이날 전까지는 어린이가 주제였어요. 그래서 라디오에 소개되는 것마다 이제 어떤 거냐면 어렸을 때 어떤 추억을 담고 있는 노래들, 그런 만화 영화 주제가도 있고 동요 같은 것도 흘러나오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린이날이 지나면서 주제가 뭘로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이제 어버이날로 바뀌죠. 5월 8일 어버이날로 바뀝니다. 이 어버이날로 바뀌니까 이제 주제가 바뀌어요. 약간 좀 짠해지고 감성적으로 변합니다. 엄마, 아빠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떠올리고 감사하는 그런 음악들이 많이 소개되고 그런 사연들이 막 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 이제 요즘의 라디오 청취자들은 연세가 좀 있으시다니까 대부분 떠나간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리는 그런 음악들과 사연들이 소개가 됩니다. 제가 그분들의 마음에 적극적으로 공감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아직 경험하지는 않았으니까 공감은 하진 수는 없지만 어찌 되었든 그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기에서 참 그 가족 간의 사랑은 따뜻하고 참 아름답다라는 그런 조금은 올드한 취향의 그런 뭐라고 할까요? 감정을 제가 좀 이렇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렸을 때의 기억을 딱 떠오르게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가 뭐냐면,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G.O.D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남성들로 이루어진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 그룹이 어머니에 관한 노래를 하나 지었어요. 불렀는데 그 노래 제목이 뭐냐? 어머님께라는 지어입니다. 어머님께라는 제목의 노래가 소개되었어요. 이게 제가 아마 초등학생이었나 중학생이었나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 그 흘러왔던 노래였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왜 기억을 하냐면 그 노래의 가사가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고 전혀 몰랐던 것이 조금 크면서 성장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 가사의 의미를 좀 이해하게 됐기 때문이에요. 이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가사가 참 그렇습니다. 굉장히 생각을 하게 하고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자, 어려서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다 하는 외식 몇 번 한 적도 없었고
노래가 이렇게 시작해요. 일터에 나가신 어머니 집에 없으면 언제나 혼자서 끓여 먹었던 라면. 그러다 라면이 너무 지겨워서 맛있는 것 좀 먹자고 대들었었어. 라고 뱉으면서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다 어머님이 마지못해 꺼내신 숨겨두신 비상금으로 시켜주신 짜장면 하나에 너무 행복했었어. 하지만 어머님은 왠지 드시지를 않았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자, 어른들은 어머님이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지 아시죠? 노래 안 들어봐도 아시겠죠? 자, 말씀하시지 마시고 자, 우리 이제 어머니를 곧 떠나게 되는 우리 김예림 청년. 자, 잘 읽어봤죠?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엄마는 왜 짜장면을 싫다고 했을까? 짜장면 안 좋아해서. 그렇지. 몸에 안 좋아서. 와, 기가 막힌 대답입니다. 우리 딸 잘 키우셨습니다, 집사님. 몸에 안 좋아서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자, 알겠습니다. 오케이, 엄마 취향을 잘 안다. 그렇게 포장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예림이 친구는 어떤가? 우나린 정연. 어머님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다 먹으라고. 오늘 좀 아는 것 같네요. 근데 엄마 짜장면 싫어해요? 좋아해요?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른들은 압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어렸을 때 기록을 떠먹냐면 그때는 이런 이야기 자체를 몰라요. 초등학교 시절에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개사를 해서 불렀어요. 친구들이랑. 좀 상상이 되시죠?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은 짬뽕이 좋다고 하셨어.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깔깔깔깔 낄낄 대는 게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 모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면 아직 철이 안 들었다고 해요. 엄마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철부지라고 합니다. 그렇죠? 철부지. 여러분 철부지의 뜻을 아시나요? 철부지는 뭐예요? 철이 뭐예요? 계절을 뜻하거든요. 부, 아니부, 지, 알지. 뭐예요? 계절이 변하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사리 분별을 못하고 어두운 상태를 철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봐줘요. 그럴 수 있지. 엄마가 뭐 몸에 안 좋아서 짜장면이 싫다고 할 수도 있지. 뭐 엄마가 배불러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 쟤처럼 뭐 짬뽕이 좋아서 짜장면이 싫다고 할 수 있지. 라고 이야기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나이가 들어서도 제 나이에 만약에 여전히 나는 그것을 모르겠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뭔가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그렇죠. 심각한 건 아닙니까? 그게 아들이에요. 그 정도면 이 나이 먹도록 모르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죠. 남도 아는 이야기를 모른다고 하는 것. 제가 오늘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보였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육적인 어머니의 마음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육적인 철부지는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렇죠? 저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갖고 부모 고생시킨다고 뭐 이런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영적인 철부지는 어떨까? 영적인 철부지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영적인 철부지에서 어른으로 성장하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 최고의 철부지는 누군가? 제 생각에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곰곰이 읽어보시면 이보다
사리 분별이 안 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요즘 말로 그냥 개념을 밥 말아 먹었다 그래요. 이게 지금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그 말을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근데 그걸 전혀 분별을 못하는 17세의 요셉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요셉이 17살 때 맨날 하는 일이 뭐냐면 형들이 뭐 잘못했는지 그거 고자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형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어느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그 불편해하냐면 고자질까지 하는데 거기다가 뭐냐면 아버지가 편애를 해요. 요셉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나올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요. 근데 어느 정도 미워하냐면 영어 성경에는 뭐냐면 좋은 말을 해줄 수 없었대요. 고운 말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뭐예요? 야, 이 XX야. 그렇죠. 그냥 뭐 그럴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망가졌어요. 여기에는 야곱의 책임도 크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7살쯤 먹었으면 형들 눈치는 어느 정도 봐야지요. 아무리 자기가 사랑을 받았어도 형들이 지금 맨날 아버지한테 혼나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밉보이면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는 형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뭐 내가 뭔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해주니까 배는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냥 막 다 얘기해요. 그냥 아버지한테 아버지 뭐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형들이 이랬어요 저랬어요. 심지어 형들이 들어오면 뭐라 그럴까 야 저리가 이 자식아 그러면 뭐예요? 또 아빠한테 가갖고 아빠 저 형아가 몇째 형아가 루벤 형이 나한테 저리가 이 자식아라고 했어요.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조금 어리니까 뭐 형들보다는 어리니까 17살이란 나이를 감안해서 좀 많이 봐주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꿈이죠. 그 가족 구성원들이 한 단씩 다 갖고 있어요. 12명 형제가. 근데 11단이 자기를 단을 향해서 절을 해요. 근데 그걸 또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형들이 뭐라고 할까? 들을 생각이 없죠. 야, 저리로 가. 한 대 맞기 싫으면 가라. 좋은 말 할 때 가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와서 뭐라 해요? 아, 그러지 말고 한번 들어봐. 청하건대 내 꿈을 들으시오. 굳이 이야기해 줘야겠대요, 그거를. 안 그래도 기분 나쁜데, 안 그래도 꼴 보기 싫은데, 형들도 잘못을 하긴 했지만 그걸 또 누구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요셉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기가 아버지 총애를 받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집에서 뭐예요? 형들이 받는 상처나 형들이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그 무거운 어떤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이야기합니다. 이 꿈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을 형들한테 그냥 이야기해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는 꿈이거든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한테 물어봤을 땐 바로 알았어요. 뭐 저라는 게 뭐예요? 이거 너무 뻔하잖아요. 곡식 단위 한 사람 한 사람 믿는. 제가 만약에 오늘 다음 주에 여기 와갖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한테 제가 장로님 꿈을 꾸었는데 장로님이 저한테 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꿈을 꿨어도 하면 안 되죠. 근데 지금 형들한테 그것도 뭐예요? 밉보인 형들한테 형들이 얼마나 자기를 싫어하는지 표정에서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걸 굳이 쫓아가서 그걸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라 2번은 한 번 더 해요. 이번에는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다. 이번에는 한술 더 뜨죠. 엄마랑 아빠까지 포함돼요. 이런 형들이 화가 날 만하네요. 화가 나죠. 그 불문율이 있잖아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하는 대상. 그죠? 엄마, 아빠. 부모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지금 그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아버지한테도 가서 하니까 아버지한테도 혼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셉이 얼마나 철없는 말썽쟁이 꼬맹이였냐 뭐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는 그냥 철이 없는 젊은 청년, 그냥 순진무구해서 뭣도 모르고 또 형들이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긴 현상이라고 그렇게 가정의 불화라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요셉의 모습은 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어떻게 느낄까?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전혀 못해요.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전혀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신 줄 아시죠? 결국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서 간신히 살아나서 노예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이 요셉에게 변화가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해요. 창세기 39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요셉이 조금씩 변하는데 그 변함의 과정 속에서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라는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몇 군데 나오는데 거기에 똑같이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처음엔 그냥 일이 잘 풀린 줄 알았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그래도 요셉을 사랑하셔서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 인정도 받고.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인정받게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폭력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요셉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켜서 요셉이 인정받도록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지금 해결책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돼야 돼요? 요셉이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생각에 함께 하시고 그의 마음에 함께 하셔요. 그의 행동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가 가장 그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과 동시에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냐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볼 만큼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사람으로 가꾸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 보니까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거기에는 단지 어떤 뛰어난 능력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외국어를 빨리 배워서 요셉이 계산을 잘해서 노예치고는 굉장히 똑똑해서 보디발에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보디발이 모든 걸 맡겨야 하거든요. 거기에는 숨겨진 더 중요한 것들이 있죠. 뭐예요? 깨끗한 품성, 정직함, 성실함. 이것이 뭐예요? 그의 삶에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아마 여기서 요셉보다 억울한 경험을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혹시 감옥살이 아마 하신 분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뭐예요? 아주 창피한 죄목이죠. 성폭행 미수 사건으로 들어가요. 하지도 않은 것을 억울하게.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냐고 하면 성경은 뭐냐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대요. 하나님이 그 감옥에 가고 또 감옥 간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요셉이 그냥 막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대고 불평 많고 억울해 하더라도 아이고 억울하지, 아이고 그래도 여기 있는 동안 내가 좀 잘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인도해 가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요셉에게 집중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냐면 그 무시무시한 간수장마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성품의 소유자로 그를 변화시키셔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야. 너 여기서 살아남고 싶지. 너 여기서 구원받고 싶지. 그 마음 내가 아는데 내가 널 구원해 줄게.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아들로 하나님의 품성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으로써 그를 건져내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요셉이 어떻게 변하냐면 하루는 그 감옥에 그 바라오의 궁정에서 일하는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갇히게 되어요. 얼마나 그 사람들도 그랬겠어요. 일단 높은 데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 막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까요? 그런데 이 요셉은 단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까지 바라보게 되어요. 어느 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을 잘 지내나 보살펴보러 한번 들어가 봤는데 얼굴에 뭐가 있었냐면 근심의 빛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딱 보니까 뭐예요? 표정이 너무 어둡고 불행하고 힘들어 보여요. 그러면서 묻지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잘 아시는 것처럼 꿈을 꿨잖아요, 그들이. 뭐 꿈 이야기는 오늘 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실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들이 어떻게 느낄지, 형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거 자체를 고려조차 안 했던 그 철부지가 이제는 자기랑은 별 상관없는, 그리고 자기 입장에서는 뭐야, 그냥 원수죠. 저 사람이 뭐 네가 들어와서 사형을 받든 뭘 어떻게 되든 자기랑 별반 다를 것 없는 그 사람들에게 그의 마음을 열고 다가가면서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근심의 빛을 읽어내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요셉이 경험한, 또 요셉의 이야기 속에서 발견하게 된 철부지가 어른으로 변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성숙의 경험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어머니가 왜 그것을 싫어하는지 이해하는데 어머니의 위치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물론 그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적어도 어른이 되면 뭐예요? 엄마가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는지 어렴풋이라도 알고 그 사랑을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으로 우리의 성숙과 우리 영적인 그 성장에 대해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제 자신의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느냐? 제가 처음에 공감을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좀 약간 제가 그 요즘에 이렇게 MBTI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공감형이냐, 아니면 좀 이성적이냐. 그러니까 저는 좀 공감에 굉장히 약한 사람이야. 그래서 잘 못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 내가 뭐 그 상황에 다 가봐야지 내가 공감을 해줄 텐데 가보지도 않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공감하지라고 제가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라고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 요셉이 모든 세상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의 근심의 빛의 그 표정을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나 형들이나 표정이 어둡고 표정이 안 좋은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때는 그 어두운 표정에 그 좋지 않은 얼굴을 띠고 있는 그 형들의 눈을, 그들의 마음을 바라볼 만한 영적인 성숙도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품성의 성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아직 변화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봐도 못해요. 공감하기는커녕 애초에 들어볼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공감 못한다고 나는 그걸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모든 것들을, 그런 것들을 마주하고 그 수렁 안에 있는 빠져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일러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보면서 참 많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저로 인하여 그러한 마음의 상처와 또 이런 서운한 감정을 드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그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나님께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가 상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무서운 문제는 무엇이냐면 애초에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내 이웃의 마음과 그의 생각과 그의 감정과 그의 안녕과 그의 행복을 진심 어린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그것을 도울 생각 자체 없는 예수님 닮지 못한 죄된 품성이 진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요셉처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간적 제약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모두에게 선한 그리고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철부지입니다. 아직도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님이 왜 짜장면을 싫어했는지는 안다라고 착각했지만 정작 짜장면이 싫다고 하는 어머니에게 내 것을 덜어드릴 만큼, 나의 것을 나눠드릴 만큼 그 어머니의 고통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모습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참 행복해야 하고 또 기뻐야 할 이 어머니 날에 모든 어머니가 다 그러시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시간을 많이 지나서 흘러보내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이제 할머니 데이도 좀 필요해 보여요. 그럴 만큼 우리 교회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생각하면서 더더욱 우리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향하여 다가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경험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성숙, 우리의 품속의 성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 엄마가 진짜 짜장면을 싫다고 했던 그 이유를, 그 영적인 이유를 정말로 깨닫고 반응할 수 있는 아마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